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진실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가 이 예배를 함께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저희 마인중앙교회 가족 또 성도님들 또 개인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제자가 산 위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형된 모습을 체험하고 있을 때 산 아래에 있던 9 제자들은 한 아이를 괴롭히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1절을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리고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내보내실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산 아래에 있던 9 제자들은 지금 귀신 들린 이 아이 안에 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정말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받았던 제자들이 이토록 무기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런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 17절과 20절은 각각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20절에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오늘 본문과 연관된 마가복음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 권능을 받았던 제자들의 이 무기력한 모습의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과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이 안 계신 산 아래는 큰 혼란에 빠졌고 남은 9 제자들은 말 그대로 멘탈이 붕괴가 되어버렸습니다.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품은 이 아이와 이런 아들을 애태우게 바라보았던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서 그들을 조롱하는 서기관들이 서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은 지금 이 그림, 이 모습을 이렇게 그림처럼 또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우성치고 조롱받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매고 있는 9 제자들.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을 빼버린 진정한 교회의 머리이신 그 예수님이 없는 교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픈 아이의 아버지의 끈질긴 요청은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뛰쳐나가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아이 아버지의 그 불신앙을 책망하시면서 아이를 내게로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아이를 치료하시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비극과 절망의 상태에서도 그런 비극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귀신을 내쫓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자유함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진정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사랑하는 성도님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겨자씨는 작은 고추씨만 합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에 제가 항상 겨자씨를 가지고 다닙니다. 이렇게 붙이고 다닙니다. 가까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예, 이것이 겨자씨입니다. 고추씨만한 작은 씨앗입니다. 작고 형편없어 보이지만 이 겨자씨가 죽으면 생명을 이제 피웁니다. 그리고 큰 나무가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집을 짓고 지나가는 나그네도 쉴 수 있는 큰 나무가 됩니다. 구약을 이어서 이제 신약에 이르는 오늘날까지도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이 믿음은 겨자씨만한 이 작은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생명력,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인지하는 인지적인 어떤 인지적인 것 아니면은 뭐 감정적인 것,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아니면 감정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무엇인가에 이렇게 갑자기 접촉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접합.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그런 겁니다. 마치 떨어져 나갔던 그 나뭇가지가 가만 놔두면 이제 말라 죽을 것 같은데 어떤 나무에 접착되어서 그 나무가 주는 그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살아나는 것. 그래서 나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으로, 나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속성으로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를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딘가에 내 의지로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거는 아니겠죠. 주의 은혜로 접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는 것. 그러다 보면은 이 나무가지는 원래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 나무가 자기를 접붙였던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이 나무까지는 소유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어딘가에 새로 접합이 되면서 그 나무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라면 같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명력을 소유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가지가 갖게 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 제자들을 부르사 각색질병을 치료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도 전이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우리의 영원한 리더이신, 머리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부여잡기 위해서, 그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그 능력을 나눔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주인으로서, 참 주인으로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예수님과 동일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그분이 가지셨던, 그분이 허락하신 그 능력, 그 권세를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정과 받아들임은 예수님의 능력을 나눌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믿음을 가지긴 하였지만 그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닌 자신의 능력을 여전히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것을 붙들고 있는 믿음. 그 말은 순전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의 양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종류, 믿음의 질에서 꾸중을 들은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믿음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순전한, 얼마나 정결한 믿음이었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여전히 아담 이후로 세상에는 두 질서가 우리 앞에 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불신앙의 길과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세상의 규칙과 하나님 나라의 규칙이 있습니다.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에 속한 자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 속한 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합니다. 죄와 사망에게 왕권을 넘겨준 것입니다. 예수에게 속한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삶을 삽니다. 은혜가 왕노릇하고 생명 안에서 본인이 주께로부터 나눔을 받은, 부여를 받은 왕의 권세, 왕의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속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자포자기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방황하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치 질풍노도의 시대라고 얘기하죠. 청소년 때의 삶, 청년의 때의 우리의 자화상,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오늘을 사는 혼란에 빠진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 그리고 그 언젠가 아니면 지금 내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또 내 이웃에게, 내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서로를 향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에 매어서 다시 한번 믿음의 도약,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는,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에게 속했지만 마귀를 따르며 또 마귀의 일을 행하고 그에 따른 저주와 정죄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 그렇게 마귀의 길로, 사망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우린 사울 왕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 멸망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된 자가 사울 왕입니다. 또 우리는 가롯 유다를 기억합니다. 권능을 받은 12제자의 이름에 가롯 유다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내어준 바가 되어 결국 멸망하는 자,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을 듣게 되는 그러한 자가 가롯 유다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또 성장시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고 또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십니다. 복의 근원으로서, 축복의 유통자로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생명을 주고 회복을 주고 축복을 나누어 주는 자, 복의 근원이 되는 자, 생명의 법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아멘.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 중에 우리가 원하는 길은 어느 길인가요? 아멘. 당연히 생명의 법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일입니다. 순전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법, 하나님의 일을 따르도록 합니다. 왜 애굽을 떠나라 하였을까요? 애굽을 떠나지 아니하면 유월절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바로의 국고성을 짓는, 건설하는 노예가 되어야 됐고 또 바로가 주는 식물에 구걸해야 되는, 바로가 주는 식물을 먹어야만 하는, 그래서 항상 바로만, 그 식물을 나눠주는 바로만 바라봐야 되는 바로의 노예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흘길쯤 나아가야 되었습니다. 사흘길쯤 나가 제사를 드릴 때에 비로소 바로를 바라보았던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에 사흘길쯤 나가라라는 말은 대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것을 흔히 짐을 싸서 이사하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만약에 바라본다면, 이해한다면 그 말은 구체적으로 짐을 싸서 떠나라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행동을 취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순전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액션을 취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액션을, 어떤 것을 우리는 행동으로 취할 수 있을까요? 순전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첫째는 우선 나의 삶의 변화를 위해 끊을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버릴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애굽을 떠났던 것처럼 떠날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 목록들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혹시 TV를 너무 많이 보시나요? 인터넷 게임에 빠져 있나요? 아니면 인터넷 서핑을 너무 많이 하나요? 핸드폰을 너무 오래 붙들고 있나요? 이런 것들, 내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들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끊고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불신자들의 모임, 또 내게 세상적인 어떤 만남들, 흔히 저희는 그런 단어를 잘 안 쓰지만 세상에는 그런 게 있죠. 술 친구, 게임 친구, 게임 친구 적절히 하는 건 좋겠죠. 좋다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게임을 보면서, 그런데 우리 어른들에게도 이건 동일하게 적용을 시킬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만남들을 제한하는 것들이 또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둘째는 내게 적극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보고 듣는 그러한 거리들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는 성경 읽기가 있겠죠. 지금 하고 계시는 경건서적을 읽기, 찬양을 듣기, 또 말씀 듣기, 요즘에는 보고 들을 수 있는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 방송들이 워낙 많이 활발하게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목사님들 거, 또 점검되신 분들 거, 그런 분들 것들만 소수 그런 것들만 찾으셔서 그분들 것들을 꾸준히 들으시면서 영적으로 공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좋은 교제권을 통해서 도전과 자극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배가 있겠죠. 그렇지만 요즘 같은 때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능한 소그룹 모임들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구역 모임도 우리가 지금 같은 형태로 다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역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정부가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그 기준에 맞게 2가정, 3가정, 아니면 5명 이하 이렇게 우리는 모임들을 통해서 또 서로 도전을 받고 또 자극을, 물론 신앙 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 서로에게 도전과 자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구역도 있고요. 그런 소그룹을 또 만들어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매일, 매번 한 3일씩,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3일씩 또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터넷을, 내가 TV를, 내가 게임을, 내가 끊지 못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또 시도해 보는 겁니다. 다짐해 봅니다. 3일 지켜보시고 작심삼일이네, 안 되네, 괜찮습니다. 또 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날. 그럼 다시 한번 무너진 곳에서 성을 다시 짓는 것처럼, 성을 다시 보수하는 것처럼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다시 3일을 움직여 보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매일매일 하려고 노력합니다.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3일의 계획을 세워 또 해보고, 또 실패하면 그 자리에서 또 세워서 또 해보고, 이렇게 꾸준히 전개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사흘길쯤 나가서 광야에 서야 바로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끊을 것은 끊고 멀리해야 될 것은 멀리 할 때 비로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불신앙에 시킬 사람의 일, 세상의 규칙, 상황의 법을 떠나서야 비로소 신앙인의 길, 또 하나님의 일, 생명의 규칙, 하나님 나라의 규칙, 생명의 법, 그 위에 설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내 길이 아닌 주님의 길, 그 십자가의 길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와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법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 위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모세와 엘리야와 나눌 때 산 아래에 있었던 9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그 권세를 주셨음에도 저들이 쩔쩔매는 모습 속에 서기관들은 조롱하고 저들의 심령은 멘붕에 빠져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영고라고, 기도 외에는 나갈 이유가 없다고. 주님, 우리가 세상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법을 따라서 정말 믿음 있는 자와 같이 기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다짐 가운데, 이 결단 가운데 도우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열국의 모든 입술들로 다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서 여호와께 즐거이 예배하며 마음 모아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사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분명하고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11월 학생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학생부 임원들에게 성령의 지혜로 함께 하옵소서. 주님의 종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원로의 모든 분들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민중관 권사님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퇴원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백내장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신 정복순 집사님의 눈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혜영 권사님의 부러진 발목 수술을 친히 감찰하신 하나님, 남은 치료 과정에도 친히 역사하시고 완전하고 빠른 회복을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명자 권사님의 무릎 10대 십자인대를 위한 모든 진료와 수술과 치료 가운데 친히 역사하사 통증이 사라지고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느님하여 담석으로 인한 염증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헤르콘 호스트와 민미강 집사님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동역하고 있는 키르기스탄, 코소보, 독일 쾰른에서 사역하시는
송사님들의 가정과 삶과 사역과 그곳의 형제자매의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직스탄, 투르메니스탄, 키르기스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산주의, 이슬람과 독재로 얼룩진 이 나라들 안에서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송사님들의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신실한 리더들이 세워지고 양육되게 하옵소서. 베트남의 많은 백성들이 폭우와 태풍으로 큰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돕는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들의 영혼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주여, 세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심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도 감당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